할렐루야. 저는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뭐 20, 30대도 아니고요. 사실 20, 30대도 악보 없이 찬양을 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연세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보 없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건 아주 놀랄만한 일이고, 또 오늘 또 솔로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야, 오늘 아주 대단한 날입니다. 오늘 아주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참 잘했어요 했는데 오늘은 너무 잘했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늘 기쁘고 늘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꼭 그렇게만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전하고 할 때에도 차 사고도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허부적 되기도 하고요. 자식들 때문에 그냥 밤잠을 못 이루고 끙끙대는 적도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의 몸까지 여기저기 삐그덕 하면서 몸 상태도 안 좋아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한숨만 폭폭 나오고요, 탄식 소리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팍팍 받고요, 정말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탄식 소리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하니까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영어로 보니까 all things are against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만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러나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의 인간적인 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상황은 물론 여전히 똑같지만 똑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다른 색깔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이 정말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을까?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을 인간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정말 요셉은요,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아니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의 아우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돈 받고 노예로 팝니다. 노예로 팔려고 노예 생활하는데요, 그 노예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떡
굽는 관장과 술 맡은 관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장은 다시 복직됩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서 다시 술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꿈의 그 해석대로 나갈 때에 그를 붙잡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누명을 쓰고 여기로 왔는데 나를 좀 해명을 좀 해달라. 왕 앞에 가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 라고 했더니 그 술 맡은 관장이 알았다고 하더니 나가면서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삶을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해 볼 때요, 정말 오늘날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해 볼 때 요셉은요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다 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꼬여도 그렇게 꼬이고요, 어떻게 손대는 것마다 그렇게 망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요 인간적인 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을요 누구 편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본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자기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줄여서 롬8 28. 이 롬8 28을 요셉은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을요 벌써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요셉은 알았단 말이에요. 요셉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인간적인 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누구 편에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요셉 멋있지 않아요?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요 요셉의 자리에 올라섰으면요 다 죽었어. 이거는 노예 생활할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부터 불러요. 그 여자부터, 야, 그 여자 데리고 와.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 정말요 아주 그냥 능지처참을 하고요 감옥 소대 집어넣고선 먹이지 말고 그 다음에 물도 주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형들 불러다가요 정말 아주 일을 갈았는데 형들 작살냅니다. 작살내. 그냥 요셉이었으니까 다 편안하게 그래도 다 살 수 있었던 거지, 제가 올라왔으면 다 죽였다니까. 피바람 났다니까. 피바람 났어요. 지금 요셉의 고백을 보면서 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인생이 꼬이고 자기의 삶이 점점 칠흑과 같이 어두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되게 일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삶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의 삶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윗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삶을 보면 어렵고 또 어렵고 힘들고 또 어렵고, 고개 하나 넘으면 또 고개가 있고요, 또 고개가 오면 또 고개가 하나 있고요. 정말 만만치 않은 다윗의 삶을 보게 되는데, 만약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인간적으로만 바라봤다면요 아마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요 다시 목동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아, 이 더러운 세상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혹시 다윗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바라봤다면, 그렇지, 내가 뭐 큰일 할 수 있겠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으면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편에서 해석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넘어서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올라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멋있죠, 다윗도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너무 좋아가서, 그분이 원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교회를 회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고요, 잡아다가 감옥에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알아요? 복음을 증거하다 매도 맞고요, 그 다음에 옥에도 갇히고요,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요 5번씩이나 맞았어요. 왜 40에 하나 감한 그 매 39대를 5번씩이나 맞아줄 줄 아세요? 왜 39대를 때리는 줄 아세요? 그 채찍이요, 지금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때리다 보니까 40대째 맞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맞는 겁니다. 39대 맞으면요 온 몸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 매를요 5번씩 맞았어요.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돌로 맞고, 사도 바울의 그 삶을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나?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나? 좀 타협해가면서 천천히 슬슬 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되는가?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매맞아가면서, 그렇게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할렐루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인간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야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다 그냥 손 놓고 그냥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믿음으로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방향으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그 모든 어려움들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멋있는 고백이죠. 그렇게 어려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당한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도리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좀 모아봅니다.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어두움들을 인간적인 면에서 보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 길이 보이고요, 빛이 보이고요,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바라봤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한 많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다 그냥 끝장내고 말자.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살 길이 보이는 거고요.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요. 옆에 사람들이 당신 그러다 죽겠네, 망하겠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도 생기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어려움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그냥 해석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편에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생기고요, 용기도 생기고요. 다 손 놓고 싶지만, 다시 목동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잖아요. 그래,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서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시험들,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 가운데서도 묵묵히 지나가며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 그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롬8 28이 그 질문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서 항상 오늘같이 해가 쨍쨍 나는 그런 날만 있겠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폭풍이 내리치고요, 눈보라가 치고요, 바람이 쌩쌩 불고요, 그런 날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롬8 28은 완전히 외워버려야 돼요. 그냥 벽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에 그냥 박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외우실래요? 안 외우실래요? 외우세요. 이 말씀을 아주 그냥 여기다 그냥 담아두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뭔가 또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또 시험이 오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이란 말씀 그대로 그냥 모든 것이에요.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이다. 한번 하십시다. 시작. 모든 것은 모든 것이다. 거기다가 토 달지 마시고 말씀이 말하신 모든 것은 모든 것이다. 그냥 그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괴로운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짜증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눈물 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시험 걸리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라니까요.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all이라고, all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요. 이것은 빼고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롬8 28,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요. 성경에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조국을 떠나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이 이민생활이 얼마나 빡빡한데,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알기 때문에요? 뭘 알기 때문에요? 제가 줄여서 말씀드렸잖아요. 뭐요? 롬팔 28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롬팔 28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시대에 선포되었다가 그 시대가 사라지면 그 시대가 사라짐과 함께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롬팔 28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롬팔 28을 주셨으니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선교 일을 하시는데 차 바퀴 4개를 다 이제 갈아야 될 때가 됐어요. 하도 많이 타시고 다니니까 이 부족 저 부족을 다니면서 막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바삐 다니시니까, 그런데 그 차 바퀴 4개를 갈 돈이 없네요. 돈이 없어.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동네의 그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차를 도둑질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차를 훔쳐간 거예요. 그나마도 그 차 그냥 뭐 좋지도 않은 차 바퀴도 지금 막 그냥 다 갈아야 될 그런 오래된 차인데 그 차를 가지고 가갖고서 도대체 이제는 뭐 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하고 다리를 동동 거리고 있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이 차가 당신 차인지 한번 보세요. 가서 보니까 자기 차예요. 경찰이 보고서 이 나쁜 사람들의 그 차를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잡았는데 보니까 이게 자기들 차가 아니거든. 그래서 찾아보니 이 차 주인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선교사님 차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갖고 선교사님 와보니까 자기 차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나쁜 깡패들이요, 그 차를 가지고 가고서 자기들이 영원히 탈 줄 알고 차 바퀴 4개를 새 걸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보니까 이야, 할렐루야. 보니까는 바퀴 4개가 아주 그냥 새 바퀴로 싹 깔아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바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가지고 가서 타시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오디오 있잖아요. 라디오. 그 카세트 집어넣고 이제 찬양. 그것도 한번 탁 들어봤더니요. 와, 스피커를 다 갈아버렸네, 그냥 막. 들었더니 이 오디오 시스템이요. 꽝꽝꽝 나오는데, 이야. 하나님께서 완전 새 차로 바꿔주셨네. 그냥 보니까는요. 새 바퀴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스피커도 다 바꿔갖고선 그 깡패들 듣는 거 있잖아요. 막 틀으면 뻥뻥뻥뻥뻥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뭐 그냥 볼륨을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뻥뻥뻥뻥 나오는데 예수님 찬양 그 찬양 듣고 하는데요. 할렐루야. 뭐가 이루어진가요? 삶에서? 롬팔 28이 이루어진 거예요. 롬팔 28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거 아니에요? 간증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차바퀴 4개 싹 깔아주시고 오디오 시스템 싹 깔아주셔가지고 그거 앞서 할렐루야 찬양 들으면서 또 전도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내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우연이라고 하지만, 뭐 세상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다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세상 사람도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난 거예요. 어떻게 조국을 떠나 미국 땅에 50개 주가 있는데 뉴저지로 오시냔 말이에요. 뉴저지에도 교회가 몇백 개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딱 있는 뉴저지 명성교회를 오시냔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이게요?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연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삶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100%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것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배에 오르시면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주님께서 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차장 되시고 선장 되시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배가 가라앉으면 잠수함으로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잠수함으로.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건너가는 겁니다. 그 어느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롬파 이파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우연이라 없고 실수가 없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목자 되어 주셔서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